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소망이 있습니까? 이구동성으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다는 것이겠죠. 힘들다는 것이겠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지난 한 주간은 미국으로부터 거대한 쓰나미가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난주에 좀 충격적인 뉴스 하나가 잡혔습니다.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South Korea is over. 한국은 끝났다. 한국은 끝났다라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누가 지금 한국은 끝났다라고 하는가 보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독일에 가는 사람입니다. 독일 뮌헨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13년부터 유튜버로 이제 활동한 사람입니다. 독일 유튜버 채널 그루츠 게잡트라는 사람이 보통 1년에 영상 한 달에 한 편 정도 영상을 올리다가 2022년부터는 한 달에 2편 정도 영상을 올리는데 이 구독자가 몇 명이냐 하면 2,380만 명입니다. 2,380명이 아니고 2,380만 명. 이 엄청난 숫자죠. 전 세계에 엄청난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영상을 제작한 것이 올렸는데 South Korea is over. 한국은 끝났다. 그런 영상입니다. 그 영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발전 그리고 K-문화 이 모든 것을 이제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지금 자신의 논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의 논리를 저도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본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역사가 흘러간 다음에 어떻게 될지 이 이야기대로 맞을지 안 맞을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가장 부각시킨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출산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0.대 아닙니까? 0.7명. 그러니까 지금 0.72 이게 정확한 우리 한국의 출산율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만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출산율이 확 떨어집니다. 0.55로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자, 100명의 한국인이 있습니다. 100명의 한국인이 지금의 100명의 한국인이 이 출산율로 그대로 가게 되면 몇 명을 낳는가? 36명을 낳는다는 겁니다. 36명을 낳게 되고 이 36명이 또 어떻게 되냐면 13명으로 그리고 이 13명이 몇 명으로? 5명으로 그러니까 지금 100명의 한국인이 있다고 하면 1대, 2대, 3대, 4대가 되게 되면 99명은 없어지고 5명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실감이 나시죠? 좀 더 제가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4대째에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고순자 권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이민영 집사, 그 다음에 도화 화성 4대입니다. 이게 여러분 먼 이야기가 같죠?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South Korea is over. 한국은 끝났다.
물론 저는 이 수치, 이 통계 계산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뭐 근저치로 왔다 갔다 해도 뭐 심각한 것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정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그널, 그리고 세계 경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그널,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저 중동에 지금 어떻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이런 전쟁의 시그널들, 이 수많은 시그널들이 여러분 우리를 지금 두렵게 하고 여러분 희망적이지 않는 절망과 그런 아픔의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개인들이 겪는 여러분 아픔들 함께 이게 믹서가 되어져서 더 큰 시련과 아픔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동기가 되었던 것은 뭔가 하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생각이 나면서 아무리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 수많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시그널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절망 속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 느헤미야냐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성가대 찬양 가운데도 이런 가사 내용이 있었는데 가사 가운데 이런 마음에 다가온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닿아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괴로움이 내 앞길을 막아도, 그 가사가 있더라고요. 어떠한 역경과 괴로움이 내 앞길을 막아도. 제가 오늘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역경과 괴로움이 우리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다음 기복,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도 다음 기복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왜 느헤미야인가 하면 느헤미야가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해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처참한 이제 광경,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디아스포라, 뿔뿔이 날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민족의 처절함. 바빌론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느헤미야가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여러분 건강을 책임지는 환관장, 그러니까 생명의 가장 가까이서 어쩌면 생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랬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시련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돌이키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비참합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수많은 시그널, 고난의 시그널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고 보내주고 있는데도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 느헤미야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조국의 현실이 비참했을 뿐만 아니고 더 비참하게 그렇게 통곡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안식일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어느 곳에도 영적인 그런 갈망과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는 조국의 현실을 느헤미야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여전히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적하고 공격해오고 개인의 공격 또 나라의 비참한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태도였는가 하면
우리 민족은 이제는 가망이 없어. 우리 민족은 이제는 끝났어. 이제 오버. 우리 민족은 이제는 소망이 없어. 우리 민족은 이제는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 없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 민족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 우리 민족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희망을 이야기했다는 사실. 그래서 저 역시 그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에게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그저 아프기만 하셨습니까? 그저 분노만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저 절망만 느끼셨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느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책망만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있는 이 시련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지금 이런 연약함과 아픔을 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전자와 후자의 가운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맞을까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무엇으로 하여금 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아픔을 겪습니다. 또 물론 크고 작고의 깊이와 넓이의 차이는 있지만 그 아픔의 고통과 그 넓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가 여러분 동일한 아픔과 고난과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서 겪으면서 살면서 겪는 모든 아픔을 겪습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실패와 아픔 속에서 여러분 그저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어떤 것이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실 때 여러분 저도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또 좌절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때에야 내 5년 동안 너를 아프게 할게. 5년이 딱 지나면 너 회복시켜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기간을 설정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고난을 겪고 내가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1년이면 1년,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은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시련이 왔을 때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끝나는 시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지, 언제 내가 계속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내가 있을 건지, 언제 내가 계속해서 이 시련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할 건지 그 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 있습니다. 끝은 모르지만 우리가 끝을 안다면 절망하지 않겠죠. 얘야 너 10년 동안 고난을 겪고 그래서 10년 지나면 너를 다시 세워줄게. 그러면 그 10년 못 견디겠습니까? 우린 견딥니다. 왜냐하면 끝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끝을 모르니까 우리가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끝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누군가 만약 저에게 너 마지막 유언이 뭐냐고 우리 홍해피 시녀관에서는 이제 유언장 작성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너희 마지막 유언 한마디만 말해라. 저는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연도를, 시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5년 뒤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를 주겠다고는 하셨는데 그 기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좀 세속적인 말을 표현해서 미치고 환장을 노릇 아니겠습니까?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언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내 사라를 통해서 실수하기도 하죠.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연약함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음에 여러분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5년? 10년? 15년? 아닙니다. 25년. 25년이 걸렸어요. 2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 2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25년 동안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너는 나의 벗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이 고난 속에서 물론 그 가운데 아브라함도 여러분 실수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중심은 그 아브라함의 중심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심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분들에게 제가 모세를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서 몇 년이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모세야 너 광야에 조금 들어가 있어. 그러면 내가 너를 광야에서 이제 이끌어내서 민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내가 지도자로 너를 세울 거야. 계획하고 있으니까 너 거기에 한 10년 동안만 좀 머리 박고 있어. 죽어 지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 자신의 뜻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는 그냥 방치해 두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치해 둔 거 우리 인간적인 시각을 보면은 그냥 모세를 광야 동안에 그냥 방치해 두신 것 같아요. 그래, 네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한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 그 느낌. 마치 모세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을 여러분 모세는 몇 년을 했습니까? 40년. 여러분 40년 견딜 자신 있습니까? 40년 지금 나는 40년보다 더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더하는 기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여러분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왜 우리는 이 왜라는 질문을 가끔 합니다. 왜 하나님 그러면 40년입니까? 39년 11개월 아니면 35년 2개월 아니면은 19년 7개월 이렇게 하실 때 있는데 왜 하나님 굳이 40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해도 답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딱 4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딱 40년의 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자, 꿈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약속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임한 다음에 도대체 요셉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 18절, 19절 우리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한 편 줄로 요약을 딱 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보실까요? 17절에 보시게 되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갑자기 요셉의 인생에 요셉이 닥치는 인생은 뭡니까? 종이입니다.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바른 착고를 차고 쇠사슬이 물려있기던 발이 죄수로서 감옥에 갇혔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착고를 찾고 죄수의 신분으로 여러분 발에 쇠사슬이 차고 있고 그의 몸은 뭡니까? 또 그의 몸도 쇠사슬에 매였으니 비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인생의 종은 무엇이고 감옥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이 부분을 이해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병도 아직 호전도 잘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낙심되고 절망 오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한 기보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기간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분명히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기간을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냥 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간을 설정하시고 우리를 단련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의 꿈과 내가 이루고 싶은 일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이 괴리감 가운데 우리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정직하게 우리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박수를 쳐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소를 보내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럽니다.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래전에 나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래전에 나에게 말씀의 확신을 주셨는데 여전히 안 보여요. 여전히 여러분 이 요셉처럼 아니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아니 왜 내 인생의 종이고 내 인생의 감옥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꿈이 좌절되고 또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일들이 아직까지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픕니까? 또 실패로 인해서 또 직장의 일로 인해서 여러분 또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꿈을 꾸고 내가 하나님께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갚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기업을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자꾸만 여러분 잘 되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닷가에 자갈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바닷가 가면 자갈이 있는데 그 자갈의 모습이 이런 반질반질하죠. 왜 그 자갈이 반질반질한 줄 아십니까? 수많은 파도와 또 바람 가운데 자갈이 그렇게 여러분 다듬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영안의 눈이 뜨여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허무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 가시는 손길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 사진이 무엇인가 하면 이번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성에서 경상북도 의성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는 자연재해, 우리 인간이 만든 재해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가구들 또 집들이 불타서 전소되고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다 무너진 처참한 현장 보면서 가슴을 통곡하고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직접 그 재난 현장에 가고 싶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만 가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미국의 기독교 선교 및 구제의 일을 하는 단체가 저곳을 의성으로 방문해서 그 전소된 집들을 다시 세우고 빌드업 해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구제 지금 일을 하는 고 있는데 수많은 남아 단체들이 기금도 내고 또 수많은 단체들이 상품도 보내주고 그러고 있어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저 장면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저분은 의성에 있는 다 불타버린 집과 그 훼손된 그 현장인데 사진인데 안 믿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여자분은 권사님이고 남편은 교회 집사님입니다. 믿음의 가정인데 화마가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이 화마가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지나고 간 것이 아니고요. 같이 그냥 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 잿더미로 변해진 저 상황 속에서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기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금입니다. 금 10돈짜리입니다. 금 10돈짜리. 그런데 이 금 10돈짜리가 왜 소중하고 귀했냐 하면 그 부모님과 아버지가 이제 그 딸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그 딸을 위해서 준비해 둔 거 바로 이 금 10돈짜리였어요. 근데 이제 화재가 왔고 그 난리통에 잃어버렸고 저것도 분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그래서 미국 팀이 왔는 그 팀원들에게 그거 꼭 찾을 수 없을까요? 그래서 그 팀원들이 샅샅이 뒤져가지고 저 금을 찾았습니다. 10돈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더 중요하겠죠. 모든 잿더미 속에서 찾아낸 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진을 제가 어제 받고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마처럼 우리의 삶을 훼손하고 또 앗아가버리고 그로 인해서 낭만과 절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저 화재 현장에서 찾은 금덩이처럼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그 가치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나는 한 번도 꽃을 피운 적이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만 무너질까? 내 인생은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을까? 내 인생은 왜 나만 그런 생각을 가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만 자질을 겪어야 하지? 왜 나만 아픔을 겪어야 하지? 왜 나만 힘든 일을 겪어야 하지? 왜 나만 이렇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나는 걱정해야 할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구나. 내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구나. 내 인생이 참으로 어리석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에 있었지만 그 실패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 실패가 하나의 점일 뿐이지 그 실패가 계속해서 그 실패가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손길임을, 그러므로 언젠가는 나에게도 지금 봄에 꽃이, 몽우리가 터지고 벚꽃이 피어나고 개나리가 피어나고 몽우리가 이렇게 겨울내내 여러분 웅크려졌던 것이 다시 피어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꽃을 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